나에게도 나에게 자유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에게 자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고, 그 다음에 몸이 꼬부라져.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사람을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식일 법을 어기고 여인을 고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람들이 특별히 회당장이 반기를 듭니다. 왜? 6일 동안 일이 있었는데, 6일 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왜 지금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소나 양이 있으면 그 소를 목을 풀어서 외양간에서 끌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 안식일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병에서 놓아주는 것은 왜 부당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소에게도 그런 친절을 베푸는데 18해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우리 예수님의 그 지칭이 좀 특이하죠. 그 여인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딸을 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손이라고 너희가 지금 축해 세우는 것처럼 얘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딸을 놓아주는 것은 더 잘한 일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진정으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할 때에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라는 오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전 인류에게, 온 세대를 뛰어넘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8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몸은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 자비심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여인이 어떠한 삶에 어떠한 몰렸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꺼이 병을 고쳐 주시고, 기꺼이 그 삶에서 풀어지게 해 주십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좀 흡사합니다. 몸이 꼬부라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몸이 꼬부라져 있으면 사람을 어디를 보게 되죠? 사람의 몸이 꼬부라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죠? 땅을 보게 되죠. 원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요? 앞인가요? 앞이요.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인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몸이 구부러져 있으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땅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모든 인생이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예수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땅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펴서 무엇을 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이지 네 육신의 욕망과 마음의 그 무엇을 가지고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로 놀라운 발견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귀신이 들려서 너희가 알지 못한 힘에 의해서 아니 너 스스로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너희가 땅을 보고 너희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땅을 보는 너희 인생이 비로소 펴지고 원래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펼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고통이 심한 자였습니다. 왜 고통이 심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죽을 때에 그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뭐라 그러죠? 죽을 놈은 죽었다. 죽을 사람은 죽었다라고 마음에 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것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땅을 향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허리가 비로소 그때 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허리 펴고 잘 살았죠. 그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자신이 땅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하늘을 봐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땅을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은 냉담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죽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데반 지사님은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죠. 돌에 맞아 죽어서 피가 흘리면서 온몸이 병들고 맞아서 찢겨지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분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사울은 그때 사울이 그랬죠. 사울은 멸정이 하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뭘 보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땅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굽어 있는 우리 인생을 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대 왕이죠.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요.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를 낮추니까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땅의 왕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더 큰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멋있고 더 나보다 잘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하지 왜 내가 제일 작은 자를 택할까요?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경건해지는 것을 게을리하잖아요. 경건해지는 것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따라옵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경건해지는 것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울이 대표적인 초대왕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너무 작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지파의 사람이라고 계속 자기 맞춥니다. 근데 나중에서는 이 사람이 경거리님을 게을리하고 자꾸 어떻게 하죠? 무당 찾아가고, 그죠? 무당 찾아가고, 또 하나는 전쟁을 해서 아가광과 아말렉의 왕인 아가광을 잡으면 다 진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아말렉과 싸움이 진영의 군대가 이 두 편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야 하는데 안 옵니다. 사무엘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 진영은 붙어져 있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막 두려운 거죠. 저쪽하고 싸움을 해야 하니까 전쟁이 두려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사무엘에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해버립니다. 자, 가지고 와, 재물을 가지고 와,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이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사물이 오는 것도 참을 수 있고 더디 오는 것도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건을 계속 이루었다면 자신이 무당을 찾아가는 일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일을 본인이 다 해버립니다. 제사장 역할도 자기가 해버리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내라 그러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니까 다윗에게 키라 그러고 기타 치고 노래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당할 때, 고통당할 때 대부분의 문제는 경건을 게을리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게을리할 때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당합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전장에서 자기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죠? 자기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늘을 보아야 하는 인생인데 이 하늘을 보지 않고 땅으로 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허리를 펴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통은 여러분 점점 우리 인생에 옥죄어 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로 다른 방향에서 나에게 고통이 옥죄어 옵니다. 옥죄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깊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다시 끄다가 켜버려야 합니다. 인생은 그런 결단이 가끔 필요해요. 이상하게도 나에게 많은 고통이 몰려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했는가, 진실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처럼 내 삶을 껐다 켜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껐다 켜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껐다 켜버렸어요. 자기 삶을 껐다가 다시 켜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이분은 작정하고 온 세상을 여행하고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몸이 굽어 있다라면 덜합니다. 근데 자신의 영혼이 굽어 있다라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한 거예요.
고통이 심하게 자기 자신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실 때에 회당장이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느냐? 왜 안식일에 하느냐? 6일 동안 뭐 했냐?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의 가축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생명을 유지하게 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딸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고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라고 주님께서는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병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묶였던 것에서 풀어주는 것, 굽은 것에서 허리를 펴게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일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기쁨만 존재하는 상태이지 않았느냐?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을 놓여주는 것이, 한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라면 당연히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을 온전하게 하는, 주님의 온전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직 율법의 근거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라면 모든 것은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다시 안식일에 대한 것을 세워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에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죠? 이해 잘하셔야 합니다. 토요일날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면 주일에 부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토요일에 해야죠. 사람이 금요일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일에 안식일이 지나서 그 안식일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새 창조의 선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의 선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그 새 창조의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비로소 인생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졌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에 따라가는 그 몫은 자신의 몫이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앞에 놓여있다. 그 날이 이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매였던 것을 풀어주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인.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죠?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자유가 있다니 감탄할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도 이러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감탄할 일이죠. 이 여인이 허리가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자유를 맛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인생들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땅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땅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대단하게 큽니다. 그러면 그 대단한 힘을 펴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바로 곱게 펼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온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속마음을 들킨 거지. 그죠?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내가 낫고 싶어서,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거기 있는 무리 중에 내가 낫고 싶고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죠? 근데 차마 말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내가 지금 반대하는 자 입장에 섰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도 아니면 우리 가정에도 내 자신 스스로가 굽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도 이 안식에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지. 인생의 불행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올곧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자기 행위는, 회당에 간 행위는 자기도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나란 이 인간이 좀 다르게 율법이 명한 대로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해서 간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겠다는데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데 뜻이 그러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까? 솔직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으니 어찌 여러분 그 마음이 올곧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한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차라리 예수님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나도 고쳐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나가면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항상 인생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솔직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내가 스스로에게 하기에는 그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하고 주님 앞에 솔직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굽어진 것은 펴집니다. 주님 내가 굽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 펴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펴진 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그대로 두어버립니다. 주님 내가 묶였습니다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은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주님 난 자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자유해라라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그겁니다. 주님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해주시죠?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로 어떻게 하죠? 충분히 배불려 먹여줍니다. 그럼 주님 저 배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 괜찮아요. 나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죠?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교만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잘 알겠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제 스스로도 너무 많거든요. 주님 저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솔직한 모습에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좋은 구절에서 좋은 말씀이 있는데 늘 마음에 담아두는 이야기 말씀 중에 하나가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귀를 기울이신다.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동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 우리를 향해서 몸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몸이 있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동작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 너무나 좋아요.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귀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귀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과 발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되었을 뿐이지. 어떠한 행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솔직하지 않다라면 내버려 둬버려요. 그리스도 교회가 여기에서 아주 큰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손 마른 자가 나가면 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손이 펴졌다고 생각하면 그 손은 도로 자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사람은 다시 영광을 얻을 것이나 자신의 면류관을 고집하는 사람은 무거운 쇠사슬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해주시는 분, 내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보시고 아래 것을 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경건하고 거룩한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셨나이다. 허리 굽혔던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는 저 영광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